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가슴이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지 못했던 친인척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세뱃돈을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태 먹어보지 못했던 전통 음식도 먹고 또 긴 이 휴가 기간에 여행도 다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들을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도, 용돈을 드리고 또 받는 그 가운데도,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힐링도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참 행복한 명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놓치는 그 순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이것 때문에 또 생각 많아지는 이상한 흐름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진짜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래, 내가 가족의 사랑받기 이전에, 내가 뭔가 용돈을 받기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축복하셨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게 하나님에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했든 설 명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가족에게 더, 또 돈에, 음식에, 여행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며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영혼 자체가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꾸 들려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쌓여야 가족 간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뭐에 불순종했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축복을 받는 존재다. 이것을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 나 그거 필요 없어도 돼.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 그때부터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요, 이 창세기 3장 7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흐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도 사랑받으려고 포장하고 감추고 막 열심히 나를 절제하고 억제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한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 그것을 밟고 누르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노아가요, 홍수라는 그 여정을 넘어서고 나서 전 세계가 노아의 발밑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노아의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공허함이 몰려와서 그것을 막 술로 그것을 채우고, 그래서 그거를 술로 채우다가 완전히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중요 부위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의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시키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이 육신적인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인생을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니 영이 살아나니 그제서야 뭐가 되어지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인간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하고 안 맞는 사람, 너희하고 다른 사람, 틀린 사람, 혹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복음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다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맞지 않을 때 그때 막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한 번은 화요 집회를 이제 이번 달에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사모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를 위해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주고 오고 가는 길에 졸지 말라고 차도 준비해주고 막 간식들을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니까는 또 저녁 먹으라고 맛있는 닭도리탕도 이렇게 딱 준비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새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당신 어디 가? 어디 떠나는 거 아니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막 감동을 받아놓고 한 목요일 날 아침인가 뭔가 가정 일을 하는데 여보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나쁘면서 왜 이렇게 사람한테 지적질을 하지? 하고 이런 생각에 탁 들어와가지고 꿍에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화요일 때는 그렇게 막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나 이래놓고 딱 한 번 이거 뭔가 잘못한 거 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그거를 못 견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나 중심일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이걸 못 견뎌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진짜 나는 답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것을 또 한번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처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설에 내 옆에 있는 가족보다 조상을 챙긴다고, 조상을 섬긴다고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또 이 세뱃돈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가정에서는 나 안 알아준다고 또 그것 때문에 모여서 갈등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가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가정, 가문,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인간 사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것조차도 흑암이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이 가정과 가문에서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문교회 성도분들을 내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슴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그 행위가 아닌 내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인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인간 사랑이 안 됩니다. 나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나의 사랑하는 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쾌락보다 나의 사랑이 더 강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또 우리가 그것을 맛봤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 사랑, 인간이 준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낄 때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를 따면서 검게 그을리고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부족함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보시며 내 눈에 보기엔 너는 어여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어여쁘다. 내 눈에 보기에 네 눈은 비둘기회처럼 순결하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화창하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이것이 내 안에 자꾸 부딪히고 내가 봐도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내가 봐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봐도 나는 물질 중심인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품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자꾸 내 안에 부딪히고 느려져야 인간 사랑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시간이 있어야 하냐? 사랑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냐? 예배 시간을 통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이 시간이 이삭이 죽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무슨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되냐면 나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 드리고, 지금 내 환경 드리고, 내 현실 드리고, 내 감정 드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빼놓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드려야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를 드려야 무엇이 찾아오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존재고, 나는 진짜 영혼 사랑 안 되고,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고 현실에 문제만 생기면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답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진짜 나를 완전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드릴 때요, 그때 뭘 보게 하시냐면 순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양이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순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 멀리 있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가 죽고 그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그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을 때,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게요, 예배 시간에 그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뒤에 축복까지도 따라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사랑받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도록 하셨냐면요, 입으로 읊조리는 시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붓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읊조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언제 기도하시냐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근데 연약함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흑암에 잡힐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또 가족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맞다, 옳다, 틀리다, 그르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니 나도 그 영혼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길까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우리의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또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직무를 주셨는데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부탁을 받거나 미션을 받으면요, 그게 막 부담이 되거나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뭔가 이제 나한테 마음이 많이 열렸나 보다, 나를 이제 인정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을 수행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전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사람을 살리라고 의사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택하셔서 사람 살릴 전도자에게만 전도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하고 진짜 복음 받아야 될 그런 상황과 현실에 놓인 사람이 내게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전도를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붙었을 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나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그 허물,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게 육신적인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이에 이 죄라는 게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잘못 포장하고 자꾸 도망치고 핑계나 대는 이 아담과 하와라면, 지금 막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 다시 초기화하고 다시 짓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도망이나 다니고 핑계나 대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짓밟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꾸 포장하고 도망다니고 핑계대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죄가 포장하고 도망다니고 맨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남 원망이나 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아담의 영혼 존재 자체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는 원래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였어. 너희는 원래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고 어여쁘고 화창한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냐. 그렇게 그 흐름으로 끌고 간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박살낼 것이다 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거예요. 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최초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존재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을 했는데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면 자기에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찾아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신앙을 고백하고서도 자기 자신에게 당장의 어려움이 쫓아오니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 예수하고 아는 사이 아니야 하고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님이 어디든 가신다면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루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나서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때 했던 고백이 가짜는 아니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으나 실제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한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에, 절망감에, 허무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키우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를 문제 삼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 바울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것은 옳은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했던 바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예수께서 전도자를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 바울의 존재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단 하나, 사단, 마귀.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 통치자와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닌, 감정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하신 거냐면 바울하고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있는 바울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꽈리를 트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핍박하던, 전도자를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바울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수준이건 간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자 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자꾸 찾아오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들려준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왜 소중히 여기시냐? 제자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